요한복음 신약성경 17장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셨을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 말씀에서는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는 그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런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런 내용,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3절 말씀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안다는 것, 알면 사실은 믿어지죠. 모르니까 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책이 하나 소개되더라고요. 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다가 이제 우주 천체를 이렇게 찾아본 거죠.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니까.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떴는데, 작년에 떴죠. 우주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신의 존재는 자기가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 신의 존재는 없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천체 우주 만물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물론 그분이 이제 세상 떴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그 후대의 자기들의 어떤 제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 연구한 것을 이렇게 집합해서 수집해서 책을 집필했는데 그런 책이 나왔다. 사실 그 우주 어느 곳을 찾아봐도 신의 존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천체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신의 존재를 자기들이 만든 신이다. 니처드 도킨 박사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도 썼지 않습니다. 신이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 물론 참신, 기독교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 이외의 여타의 종교, 여타의 신들은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과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죠. 만들어진 신이. 그건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 복을 얻으리는 그런 기복주의적 사고에서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이 사상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만사를 작정하시고 뜻 따라 모든 피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 진리를, 성경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야, 신의 존재는 없는 것이구나, 없는데 인간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의 존재를. 진짜 신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분 아무도 없지 않아요. 저도 못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 얻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란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잖아, 믿음은. 그리고 이 성경 진리는 무슨 자기 머리가 좋아야, IQ가 높아야 이 성경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는 다 믿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한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천재만 이 성경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도록 역사한다. 알아야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세계의 그런 최고의 그런 두뇌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이 우연히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뜻 따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 얻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2000년 전 이미 아브람 이전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하실 것을 성경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출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고 아이가 출생했는데 그 출생한 아이를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뉘일 것까지도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한 가지도.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 얻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말씀이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때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실 때가 됐다. 때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도록 살아나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도록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안 이루어주시면 못 이루어주시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전능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거룩이란 영혼은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절대자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자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그런 용어가 거룩이란 거룩.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만 주시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네. 칼빈이 주장한 5가지 교육과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죠. 제한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제한적. 무제한적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한된 숫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얘기죠.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얘기죠. 그럼 구원을 얻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군가? 청함을 받은 자인가? 아닌 거죠. 택함을 입은 자인 거죠.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참신은 한 분이시지 두 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알면 믿어진다는 얘기죠.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기노스코라는 말은 한 지체가 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 부름받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지체를 구원하는 거죠. 주님이 지체를. 그 자를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지. 알면 다 믿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주 공간을 다 이렇게 찾아봐도 신의 존재는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의 존재는 인간이 타락된 눈으로 확인하고 봐서 확인하고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계시 말씀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얻고 확신하는 믿음 갖게 되질 않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언약 성취 아닙니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그 섭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창세전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작정 따라 만드시고 또 인간이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이룰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신다. 하나님이 작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획이라는 말도 성립이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을 작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셨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으로 믿게 해서 곧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알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면 믿어지게 돼 있다. 알면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모르니까.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면 믿어지든 않아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이런 섭리를. 거기 보십시오.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네. 영화롭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성취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는 거죠.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된다. 사기꾼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라고 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 다 보여.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다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 무덤 속에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기독교라는 건 다 구약의 약속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 것? 새벽 미명 시간에 부활하실 것을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편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새벽 미명 시간에 부활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곡해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 새벽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다 현수막을 붙여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그게 새벽 기도하면 더 속된 말로 기도빨이 잘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증거한 말씀이지. 다윗이 증거한 것이지. 성경을 그런 엉터리로 해석해서 하여간 새벽잠도 못 자게 해. 6절 말씀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주님에게로 와서 예수를 믿을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을 자를 가리킨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 언약 성취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신의 존재가 확증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안 되면 믿음도 없건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다 신약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르면 못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확증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잖아요. 확신을.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확신이 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증 얻는다. 확증 얻고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피조물을 연구해가지고 이 전체를 연구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확증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킹 박사라는 분이 우주를 다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신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타락된 인간이 눈으로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타락 이전에는 피조물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상태에서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은 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신의 존재는. 신의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 성경은 아무나가 아는 게 아니라네. 아무나가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정된 백성.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에게 주신 자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고 영생을 얻는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을 자가 적은 거예요. 제가 노왕수 때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왕수 때 인구를 조사해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때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00세였다. 인구는 최소 50억에서 100억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라고 밝힌다는 얘기죠. 예정된 백성이 적은 거예요.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거기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이름 여호와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속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열심히 내야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 추운데 영하 10m씩 올라가도 여기 횡단보도 앞에,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 여기 금강 아파트 앞에 펜테리움 아파트 앞에도 두 사람 아침에 서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하고 젊은 청년 하나하고 서 있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 좋은 상급을 얻는다. 이슬람의 그런 뭡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테러를 하는가? 그렇게 테러를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얻는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몸을 불태운다. 자기 몸에 폭탄을 안고 가서 차에다 폭탄을 장치한 건물을 막 이렇게 폭파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를 얻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짓 교리가 있다. 그게 교리로 만들어져 있다. 이슬람 교리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가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이 장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거짓. 그러니까 모르면 속는다는 얘기죠.
성경을 모르면 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말씀, 언약 성취 이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이 말씀을 보존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로도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영생 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죠. 세상 천하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은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얘기죠. 사도들이 증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4장 말씀에서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한 길이란 한 길밖에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무슨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목사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가? 확증을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비자금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즘 믿음만 있으면 가는 나라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거저 주셨다. 거저. 공짜로. 무슨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삼복중에 추운 동지서 달에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꼭 해야만 좋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은혜의 감동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돼 있다네. 전하도록. 그게 전도 아닌가? 전도? 때로는 생명을 내대고 가서 전하잖아요. 생명을 내대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거지. 뭘 받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냐.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냐. 은혜의 감동이 되면. 그래서 예정된 백성,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한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다. 지금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그런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또 죽은 나사로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 묻힌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표적.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뇨.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지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뇨.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 표적을 통해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신 분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 알면 믿어지는 것이,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뭐 힘이 부족해서 죽었는지 죽으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힘이 부족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을 버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다시 찾는 그런 전능자. 그건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언약했다. 그 언약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한다.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서 믿게 한다. 믿게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 다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가짜가 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옵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예정된 자,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선택된 백성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는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영광이 돌려진다. 영광이. 무슨 영광이라는 게 형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무슨 뭡니까 축구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영광을 받았잖아요. 영광을.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제 보니까 지더라고. 또 영원한 영광 하나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아는 자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광을 돌린다. 영광.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영광이 계시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의가 드러난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기도하지라.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게 되게 하였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그런 지체라는 얘기죠. 지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리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 그 지체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근본이라는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고, 왜 그러셨는가?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리 하심이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체, 그의 몸으로 주님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한 지체.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대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용어이지, 합당한 용어이지,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만, 절대자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이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얘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을 다 보호해달라.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해달라. 보호해서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도록 역사하셔서 최종적 구원이 승리를 얻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이 몸된 지체로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말씀이죠.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 12명 가운데 주님께서 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들을 다 지켜줬다. 보존했다는 말은 지켰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켜줬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버릴 자식이라네. 누군가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 왜 버리는가? 그걸 그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가룟 유다는 버린다. 가룟 유다 12명 가운데 다 구원 얻을 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 하나는 버림받기로 정해진 자란 얘기. 그래서 버림당하는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지 않습니다. 은 30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를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다. 일만 악의 뿌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좀 자라다가 세상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자들이라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한참 자라다가 세상 뭐의 유혹에 재리의 유혹, 재리가 뭡니까? 돈이라네. 돈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라고 말한다. 돈 가지고 다 돈 자기 앞으로 해놓고 성도들이 연반 돈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들고 자식들에 나눠주고 비자금 만들고 하면 그건 싹이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사꾼이라는 얘기예요. 사꾼. 그걸 뭐 사꾼인지 아닌지를 연구하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 말씀했는데 뭘 단순하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나쁜 나무가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예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됐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는 시편 기자가 예언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그렇게 실족한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시편에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시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1000년 전. 시편 기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긴 그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성취됐다는 얘기죠.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증된다. 그 확증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다. 그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한다. 미련하고 둔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하려고 이와 같이 1000년 전 시편 기자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확증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놀라운 성경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 얻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드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말씀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세전 정하신 뜻 따라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360장.